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의 소유 삼아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다 칭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 예레미야 애가 속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중 약 80%에 이르는 분량은 공동체가 처한 비관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만 그 분량만이 찬양과 감사와 긍정의 신앙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레미야 애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비관적 신앙에서 찾아오는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낙관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잘되고 잘되는 낙관적 신앙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된 신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많은 부정과 탄식의 고백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통해서 고통과 탄식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이 팽배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 신앙을 넘어서는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깨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신앙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가 된 우리는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한 비관적 상황 가운데서 회복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비관적 신앙을 거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탄식이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모든 상황 속에서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에 함께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앞선 내용에서부터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에 대한 탄식의 고백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상황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시키며 공동체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론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레미야보다는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공동체의 죄가 곧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며 백성들을 회개의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징계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육체의 소욕에 근거해서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을 내뱉곤 한다는 것이죠. 은연중에 때로는 아예 대놓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 삼은 백성을 돌봐주지 않냐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비관적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주께서 하신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야훼께 무슨 잘못이 있겠소? 이런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으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는 수치와 고통에 관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외칩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과 반대로 예레미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괴로움과 수치, 비관적 상황 속에서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지른 죄들, 그 공동체가 품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들이 곧 자신의 문제요, 자신의 죄라고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18절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그 외치던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패역한 이스라엘 공동체. 결국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수치와 고난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고발하듯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복하는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까지 이런 버거움을 감당케 하십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다루어 주시고 어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죄 가운데 있는 가정 또는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나 사회 공동체에서 나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까지 쓴 잔을 마셔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과 죄를 나와 일치시키며 자복하는 신앙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공동체의 문제와 죄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나는 낙관적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기에 힘씁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못 견디는 상황에 이르면 직장을 옮겨버립니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가정을 놓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신앙으로 충만한 예레미야와 우리의 차이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우리를 씻어줄 것을 간구하는 심령. 저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간구하는 심령.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는 새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하나하나가 넘어야 할 큰 산이요,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과정 하나하나, 넘어야 할 산 하나하나를 나와 일치시키는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어떻게 저 산을 넘으려나 내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건축위원회가 어떻게 저 과제를 풀어가나 내가 지켜봐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공동체가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면 책임을 묻는 모습, 저들과 분리된 위치에 있는 듯한, 때로 방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오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마음이 상하오니 내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연약함을 자신과 일치시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죄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랑의 마음, 중보의 자세를 보입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뒤집힙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반역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불타버린 성읍, 유린당한 여인들, 죽임당한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들, 징계로 인한 이 모든 종류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칩니다. 그 수치와 아픔들 때문에 예레미야 본인의 내장을 끓이고 마음이 뒤집히는 고통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인을 바라보며 내장이 끓어오르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고통을 느낀 것처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들을 감싸주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심령이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과 열방을 바라볼 때 품어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모든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고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예레미야 1장 22절의 부분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죄와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아픔을 싸매시고 그 죄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크게 임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탐욕이 가득한 원수들을 모두 꺾어버리길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깊을수록, 죄악이 클수록, 그리고 원수가 강할수록 결국 그 모든 걸 덮으시고 싸매시고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역사심이 있다, 크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 여기며 괴로워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승리로 인한 기쁨도 자신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본인의 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임하는 회복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공동체에 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나의 큰 승리와 기쁨인 줄 깨닫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결국 나와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는 비관적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비관적 신앙과는 늘 멀리하고 낙관적 신앙과만 추구하는 인생은 결코 나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결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관적 신앙과 낙관적 신앙 모두 주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공동체가 때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 가정이 징계의 시간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회피하고 나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일치시키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관적 신앙과 낙관적 신앙 모두 주 안에서 버릴 것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열방의 죄와 상처를 나와 일치시켜 중보하는 심령 허락하소서. 그 중보로 인해 하나님의 회복과 거룩케 하심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소망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음 세대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중보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해외 농촌에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님과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